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먹고 있는 형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들은 거죠.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인 거죠. 형은 부자를 말하고 거지는 동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형과 동생, 이렇게 탕자가 된 사람이 이제 동생이죠. 이 둘이 한 아버지 가슴에 있는 형과 동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게 누가복음 15장하고 누가복음 16장이 연결되는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누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이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형, 동생이니까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창조돼서 이 땅에 태어난 생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을 수 있는데, 그걸 부자와 거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제가 설명을 한번 쭉 해볼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비유 얘기죠,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하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1절부터 8절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야기가 좀씩 달라요. 다르게 내용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다 똑같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도 이제 똑같은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8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부자가 있대요. 그런데 청지기가 있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대요. 주인이 이제 딱 들어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야, 너랑 나랑 계산할 게 있지, 이제 이렇게 계산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직분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직분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떤 머리를 썼냐면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빚졌냐 봤더니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요. 야야야, 그러면 내가 청지기니까 내가 바꿔서 써줄게. 너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50으로 그냥 써.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 100마리는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야,
야, 또 하나. 야, 너 빚 얼마 져서? 밀 100석 줬는데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 너 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지기한테? 야, 참 지혜롭다. 야, 너 머리 진짜 좋다. 너 머리 진짜 좋다. 응? 그 평상시 하지 왜 지금 하냐? 응? 평상시에 했으면 머리가 진짜 좋아서 내 너를 인정했을 텐데, 아니 이제 네가 이제 잘릴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직장 잘릴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욕을 하는구나. 야, 너 머리 진짜 머리 좋은데? 그래놓고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 뭔 말이냐 이게? 응?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우리보다 머리 좋아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이게 참 머리도 진짜 좋고, 뭔가 이 속에는 뭔가 진짜 의미가 있을 거야. 큰 의미가 있을 거야, 아마.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 좋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이즈하단 말이에요. 와이즈라는 게 이제 현명하다는 거거든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는 것은요, 머리는 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 있죠. 뱀같이 지혜로워. 그럼 뱀같이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그것도. 그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거 좋은데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죠? 두 개를 왜 같이 썼을까?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동생이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운 건 형님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는 동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누구예요? 너요. 네가 뱀같이 지혜롭다고.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겠어, 우리도 지혜로워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원래는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뱀같이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선악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 뱀이 어땠어요? 들짐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그랬잖아요. 여기 간교했다 그랬지. 간교했다고. 한국말로 간교했다 그랬는데요, 지혜로웠다고 쓰인 거예요. 그게 잠언서의 지혜라는 말에, 창세기에, 잠언서도 구약이죠. 창세기 3장도 구약이죠. 거기에 뱀이 간교했더라는 그 간교가 잠언서의 지혜로운 말을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돼? 선악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나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거지.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화를 주고 에이레네하고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뱀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고 비둘기는 하나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뱀 같은 너는 이 세상을 선악과로 분리시키는 거고, 성령님은 네 안에서 너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같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가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아들들보다 어떻게?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더 지혜롭대요.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지혜, 말씀이라는 지혜라는 예수님이 아니고 머리가 좋다 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좋다, 이렇게 할 때 wise를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wisdom이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지혜라고 그래요. wisdom, 지혜, 영어로요. 그러면 이 wise, 여기가 wise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는. 머리 좋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머리 좋아서.
더 이 세상 더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다고요.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는다고 더 풍성하고 더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지혜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여기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는 딱 보니까 주인이 너 머리 진짜 좋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청지기였다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런 말 쓴 걸까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빚진 거 막 탕감해 주니까, 빚진 거 막 이렇게 잘라 주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주인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이 청지기를 다시 확 받아들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청지기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지혜롭다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뱀도 지혜로우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뭐 해서 지혜롭다는 평을 들었어요? 기름 100말 있는 사람한테 80이라고 써. 50이라고 써. 참 50이라고.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데 50이라고 써. 그래요. 말로 누가 못해요. 근데 어차피 자기 이제 다 직장도 이제 끝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50이라고 써서 이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밀 백석유, 80이라고 써 그냥. 그래놓고 이제 주인이 다 알게 됐네요.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을 굉장히 지혜롭다 여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요. 진짜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럴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로운 거죠. 자, 여러분이 직장을 잘린다고 생각해. 어차피 잘릴 거. 내가 지금 빚진 거 그냥 싹 다 그냥 청산해주고 막 잘라주고 그러면 말이에요. 자, 빚진 사람들이 은근히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잘렸어. 밥 한 끼라도 주겠죠, 그죠? 가면은 밥이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참 머리 좋은 거죠. 지혜로운 거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네. 여러분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참 머리 좋구나. 이거 당연히 내가 지금 어차피 잘릴 거고 어차피 그만둘 건데 내가 빚진 사람이나 불러다가 내가 그냥 조금씩 그냥 걸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힘들 때, 내가 직장 잘렸을 때 날 데려다가 밥이라도 먹이고 그럴 거 아니냐. 고마워서. 참 머리 좋은 생각이죠. 머리 진짜 잘 굴린 거죠. 그거를 이제 주인이 얘기한 거란 말이야. 참 머리가 좋다. 근데 머리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머리 좋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지나간 세대, 다시 말하면 여기 자기들 세대에서 지혜롭다는 거야. 자기들 세대에서 지혜롭다 이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자기들 세대에서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뭐요? 멍청하다는 얘기요? 여러분이 엄청 똑똑해서 교회 나오신 줄 아셔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설마 내가 똑똑해서 교회 나왔겠어?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또 내가 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머리 좋지 않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막 사람들한테 좀 나타내 보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뭔가 있어가지고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돈도 많고 막 보자 뭔가 있는데 다 교회 나서 뭔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갑자기 망합니다.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참 희한한 곳이라, 미련하고 바보 같고 없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뭔가 될 수 있어요. 워낙 바닥이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행이야. 근데 있는 사람은요, 교회라는 게 참 희한해서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있는 사람은 망해버려요. 잘못하면. 희한하죠. 그래서 막 낮춥니다,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 그건데요, 영적 축복이죠.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주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만 그냥 내가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죠. 근데 영적 축복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자, 영적 축복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산다, 요거 축복 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자, 요거 하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겨우 먹고 살라도 그냥 마음 평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걸, 여러분 어떤 걸 원해요? 여러분은? 예.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원한다고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저한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차피 잃을 게 없는 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낫지, 영적 축복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닌데 다 축복받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면 뭔가리 마음이 요즘 축복받았는 거 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요. 있는 사람은 그런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느냐, 이게 물질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각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다시 말하면 빚진 거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가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여러분 그 축복이다, 뭐 잘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니까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가난하고 뭐 헐벗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온전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약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렇죠? 예,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 돈 있는데 집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약한 자고, 여러분은 없는 자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교회는 여러분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없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게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 죽음을 경험하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 오는 곳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1절부터 8절까지에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청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지 않는 거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에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빛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구나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 사람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청지기로 쓸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 못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만큼 올라가면 세상 사람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올라가면 세상 사람은 더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진짜 뭐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의 정말 예수가 그 사람의 전부냐 아니냐, 요거를 보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당신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그러면 나에게 물어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래도 누구한테, 이쪽도 엄마도 날 보고 싶어 하고 아빠도 날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야, 그러면 아빠 만나. 그럼 엄마가 서운할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만나러 가. 그럼 아빠 서운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죠.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거냐 이거야. 어떻게 만날 거냐 이거야.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뭐 때문에 만날 거냐,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누구를 만날 거냐? 아니, 누구는 뭐 사람 안 만나봐요? 다 만나보죠. 근데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그게 뭔 중요하냐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거냐 이거야.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날 거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야? 자, 머리를 딱 써가지고 아침에는 아빠 만났다, 저녁에는 엄마 만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엄마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아빠 만났다가 이렇게 할까? 머리 진짜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원히 함께 그 부모님과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만날 거냐? 무엇 때문에 만날 거냐 이거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니, 어디서 만나면 어때? 아니, 다리 밑에서 만나면 어떻고, 길에서 만나면 어떻고,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고, 집에서 만나면 어떻고, 가게에서 만나면 어때? 어디서 만나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없어. 그렇죠? 어디서 만날 거냐, 언제 만날 거냐,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만날 거냐, 내가 무엇 때문에 만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그걸 물어보고 있냐고. 그거를 아빠 만나야 돼요, 엄마 만나야 돼요, 이걸 물어보고 있냐고. 안 된다고. 어떻게 만날 거냐, 나는 왜 만나는가, 그걸 알고 만나야 된다 이거야. 목적이 있지 않냐 이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뭐 굉장히 머리 좋고 너희가 지혜로울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 훨씬 머리 좋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미련할 수 있어, 우리는 없을 수 있어, 우리는 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찾았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내 주님을 최고로 알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주인을 자랑할 거 아니냐 이거야. 누구를 만나도.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목적이 내 주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 보실 때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거를 지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름 100마리입니다. 자, 쏴 50이라고 써. 굉장히 머리 좋죠. 그죠?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라. 진짜 머리 기가 막히게 돌아간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 줄 아느냐, 이게 지혜다라고 말했지만 이 지혜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머리는 다 쓴다, 다 쓰고 다닌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자. 잘 봐봐요. 자, 기름이 100이에요. 기름 100말. 그리고 밀이 몇 개예요? 100석이잖아요. 100말, 100석. 둘 다 100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나머지가 99마리야. 잃은 양을 꼭 찾아와야 돼. 왜요? 100마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마리 만들려고. 그러면 주인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100마리에 있었던 거고, 그 한 마리 데려오면 100마리 되니까 한 마리가 100마리인 거야. 너 하나만 오면 딱 100마리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엔 100마리를 생각한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죠. 그죠? 한 마리. 자, 밀 100석과 기름 100마리, 주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기름 100마리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밀백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청지기가 잘라버린 거죠. 50이라고 80이라고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자 봐요. 100이 온전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100이라는 건 온전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잘라버리면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서 잘라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붙여지면요, 그럼 온전하게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른 놈이 누구야? 이 자른 놈이 누구야? 그러니까 자른 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자른 놈이 누구예요? 청지기잖아요. 이게 그죠? 청지기는 자른 거야. 그죠? 나눈 거야. 청지기가 나눈 거야.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볼 때는 이건 잘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10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르는 놈이 그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는 참 이놈이 참 지혜롭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한테는 나쁜 놈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우나 자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놈이 뭐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나누었잖아. 나누면은 나쁜 놈이야. 나누면. 자, 이혼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자식들 있으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살아야 돼.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성경 얘기하는 거야? 성경 얘기한 거지. 여러분은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은 자기 마음 기쁜 대로 살으라고. 근데 성경에는 안 된다고. 왜 성경에 안 돼? 유대인과 이방인은 헤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헤어지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혼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100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건데, 세상으로 볼 때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조금 탕감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를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율법적인 탕감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주인은 탕감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정말 탕감을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탕감해 줄까요? 완전히 밀 백석 없애, 기름 100말 다 없애, 이렇게 해야지 그 탕감이죠. 근데 율법적인 탕감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자기한테 잘 보일 것 같으면 탕감해 주는 거야. 이만큼 너 잘했으니까. 못하면 후드로 패버리는 거예요. 잘해줄 것 같으면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못해줄 것 같으면 후드로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율법적인 입장에서 탕감을 해준 거란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 이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율법적으로 여러분 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주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으면 돼요. 은혜 안에 살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섬김을 받다가 그냥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자기가 살게 되고, 진짜 이 사람 법 없이도 살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지혜롭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적인 것은,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천국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죄인 되든지 완전 용서받고 의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아니면 100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99마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아니면 100마리가 돼야 돼. 아예 한 마리는 한 마리한테 가 있어야 돼. 그냥 차라리 목자가. 99는 안 되는 거니까. 100이 안 됐으니까 한 마리 붙잡고 네가 100이다, 일당 100이다,
네가 일당 배겨. 그러면 돼요. 그게 의인이니까. 아니면 99한테 목자가 가 있으려면 한 마리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100을 만들어서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인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